34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 말씀, 구약성경 124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이쪽 뒤로 넘어가면 찾기 힘드시잖아요, 우리 청년들, 그렇죠? 1240쪽을 찾습니다. 그 근방에 어디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 우리 한 절씩 서로 짧은데 한 절씩 좀 한 절 한 절이 기니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같이 세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보라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려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아멘. 다니엘서 우리가 쭉 1장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4장 끝입니다. 뭐가 끝이냐고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역사가 여기서 끝납니다. 이제 5장부터는 벨사살 왕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나오는 마지막 장인데 우리가 또 매달 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머리가 좋아서 잘 잊어버려요. 왜냐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그래서 다니엘서를 또 한번 짧게 훑어나가겠습니다. 자,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정복됐죠? 아수르. 아수르? 네. 어디요? 남유다가 어디에 정복됐어요? 제가 평생 기억하시라고 그날 처음 하는 날 여기다 음악도 이상한 음악 틀어주고 막 그랬는데 바벨론 강타에서 막 그런 노래. 그렇죠? 네, 바벨론. 그거 기억하시라고 틀어준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유다가 어디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 네, 바벨론에.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고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바로 얼마 못 가서 이 바벨론이라는 강국이 나타나서 아수르를 점령하고 남유다를 점령하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그 일대를 다 엄청 넓힌 초강대국이 바로 바벨론부터 시작이 됩니다. 초강대국.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나오는 말씀이 세상을 뭘로 비유한다? 바벨론. 왜? 최초로 큰 거대한 대국이 바벨론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세상을 바벨론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우리 청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4명. 다니엘하고 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데 이거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나카무라 뭐 그런 이름이고 유다식 이름.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 이거 외우라고 제가 매주 말씀드렸는데 나올 때마다 하나냐? 뭐가? 미사엘. 미사엘이 하나냐고. 하나밖에 없으면 에휴 아사라. 예,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잘 아세요. 그거는 블레셋 아니죠.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이름이고 그 유다식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이름은 다니엘은 이제 유다식 이름이고 예?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오는데 벨드사살이에요. 청년들은 처음 들어보죠? 벨드사살이라고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계속 벨드사살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부르잖아요. 벨드사살이라고 안 부르고. 왜 그래요? 다니엘의 이름 뜻은 뭡니까?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엘리야, 엘리사, 예? 다 하나님이에요. 다니엘, 단지파 나오는 그 단은 뭐예요? 심판자, 예? 심판자. 그거의 단이라는 뜻인데, 다니엘 하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이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인데, 포로로 잡혀오면서 이 다니엘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벨드사살. 이 벨이라는 뜻은 뭐냐면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벨드사살. 벨이라는 신이 너를 지켜준다는 뜻이 바로 이 벨드사살의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저도 어려서부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는데 그 이름의 뜻이 전부 다 바벨론 신에 관련된 이름이에요. 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유다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그 이름의 뜻인데 이거 다 설명해줘봐야 못 외우시니까 그냥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 네 명이 포로로 잡혀가서 첫 3년 동안 뭐를 먹고 살았다고요? 채식만. 네? 임금이 주는 그 어마어마한 음식들, 저 같은 그 유혹을 못 이겼을 거예요. 아마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만 먹으면서 3년을 지냈는데 그 누구보다도 정말 건강하게 화색 있게 그렇게 3년을 지내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바벨론 땅에서 높은 자리에 이제 올라가는 주요 직분에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러던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다 그랬죠. 무슨 꿈? 뭐를 봤죠? 큰 신상.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다리는 노둑과 이렇게 되고 철, 흙 이렇게 돼가지고 뜨인돌 하나가 나와서 그 발목을 치고 부셔버렸다. 이 뜻은 뭐라고 했어요? 세상은 점점점.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강대국이잖아요. 이 강대국. 머리는 금이에요. 바벨론. 요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네 가지로 몸을 구분을 하는데 점점 약해져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또 목사님께서 이 오후 예배 때 강의하시죠. 뭐 강의하시죠? 에스더. 에스더는 요 다니엘 이후의 시대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겹치는 시대인데 제국이 로마까지 4대 제국이 이어져 가요. 큰 제국이. 바벨론. 이 바벨론을 어디가 멸망시키죠? 페르시아가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또 어디가 멸망시켜요? 헬라가 멸망시키고 알렉산더 대왕 헬라. 그 다음에 이 헬라가 어디에 마지막으로 멸망돼요? 로마. 그래가지고 4대 강국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해요. 큰 금신상.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다리는 철이고 흙이고. 근데 점점 그 강대국들은 약해지잖아요. 약해지는데 마지막에 와서 뜨인돌 하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잖아요. 결국 로마 시대 때 누가 오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의 모든 권력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이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나온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서 맞춰갖고 다니엘은 높은 사람이 되고 거의 총리급의 직위까지 올라가게 됐다. 그리고 나서 3장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보고 아, 세상은 별거 없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랬으면 좋은데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신상을 줘야지 해가지고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신상으로 아주 높게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 신상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상을 세워놓고 지방의 관료들을 불러서 모두 다 절을 해라 그랬는데 절 안 한 사람 3사람이 있다 그랬죠? 누구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절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런 괘씸한 놈들 풀무불에 집어넣으라고 집어넣었는데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꺼내갖고 더 높은 직분으로 올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난달 설교 3장이 끝났습니다. 네. 이제 다 기억하시죠? 다음 달에 물어보면 또 모를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오늘 4장이 마지막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4장은 특이해요.
특이해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거의 마지막 부분, 생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일인데, 요거는 다니엘서 저자가 쓰긴 했지만 이 글 하나하나를 쓴 거는 누가 썼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썼어요. 이 4장은 쉽게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록이에요. 간증록. 우리 청년들 지난달부터 마지막 주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좀 간증도 하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도 말하고 그랬더니 아직 처음이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간증, 기도에 응답받았던 그 간증, 그런 거 하나씩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청년들 아직 어려서 잘 없는지 모르겠지만 다 있어요. 또 이 간증을 누구에서나 만나서 내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또 전도도 하잖아요. 예. 우리 청년들도 이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 4장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다니엘도 아니고 새 친구도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간증문을 썼는데, 간증문을 어떻게 쓰느냐, 우리처럼 뭐 교회 와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왕이잖아요. 조서를 내려갖고 온 세계 바벨론 나라 전역에 이 조서를 다 써갖고 자기 간증문을 다 갖다 붙인 거예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느부갓네살의 하나님. 솔직히 유다를 점령시킨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악한 사람이잖아요. 적이잖아요. 다니엘의 적이고 새 친구의 적이잖아요. 근데 그 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이 왜 느부갓네살의 왕이 이런 조서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읽으면 좋겠지만 제가 그냥 설명해야 저도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4장에 와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꿔요. 언제 꿈을 꾸느냐? 많은 나라들을 이제 점령을 하고 이제 강대국이 됐어요. 진짜 나라가 평안해요. 이제 왕궁에서 이제 전상 전쟁 없이 편하게 먹고 놀면 될 때,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십니다. 무슨 꿈이냐면, 큰 나무가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느냐? 하늘 끝까지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가지도 웅성하고 열매도 맺히고, 그러니까 그 나무에 새들도 오고 짐승들도 오고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그 나무에 와서 먹고 놀고 자고 너무나 평안스러운 거예요.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가 땅 끝에서도 보일 만큼 하늘에 갔으니까. 그런 나무를 꿈속에서 딱 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딱 나타나서는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 나무를 베버려라. 그러니까 나무를 베버렸어요. 그리고는 가지를 자르고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 그 대신 나무를 베는 대신에 뿌리와 그루터기는 남겨놔라. 그러면서 나무를 베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나무를 다 없애버리고는, 그리고 그 나무를 새와 노출로 단단히 동여맨 다음에 그 들풀 가운데서 살게 냅둬요. 그냥 살게 냅두는데 뿌리가 목이 잘렸으니까 나무가 작잖아요. 그냥 그대로 살면서 거기서 이슬도 맞고 이러면서 살게 냅두는데, 그냥 그대로 냅두는 게 아니라 이 나무가 정신병이 걸려서 7년, 여기 7대라고 나오는데 보통 우리 7년이라고 해서 그래요. 7년 동안을 짐승들과 새들과 이렇게 풀을 먹으면서 그 나무는 거기서 살 것이다. 그런 후에 그 나무가 나를 바라본 후에 다시 풍성해져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는 꿈을 딱 깼어요. 이게 무슨 꿈이지? 또 다시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모았습니다. 긁어 모아놓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해석해봐라. 해석을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또 누굴 불렀을까요? 꿈하면 다니엘 하면 꿈.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러면서 이 꿈을 설명을 쫙 해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니? 그랬더니 다니엘이 떨기 시작합니다. 덜덜덜 떨면서. 왜요?
다니엘이 딱 들으니까 무서운 꿈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그 꿈이 왕 말고 적대국 왕들한테 이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도대체 무슨 꿈인데 겁먹지 말고 말해.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큰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정말 왕의 그 나무 그늘 앞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칠 것입니다. 그리고 왕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겸손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왕께서 치임을 당해서 7년 동안 정신병이 걸려서, 쉽게 말해서 늑대 인간이 돼서 짐승들하고 같이 7년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회개하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왕을 다시 세우는 이런 꿈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왕이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안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냥 무시하고 살아갔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왕에게 무슨 일이 찾아와요? 정신병이 진짜 걸린 거예요. 그 꿈대로 정신병에 걸려서 들에 나가서 짐승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살면서 7대를 보냅니다. 보통 7대를 7년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7년을 지내고 났는데 그 7년을 지내는 동안 이 왕이 정신병이 걸려서 막 미친놈이 돼갖고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거기서 풀 뜯어먹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7년 동안. 근데 나라 꼴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나라를 누가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 바벨론을 붙잡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아까 그 꿈에서 나무를 잘라서 그 구루터기를 새와 노줄로 꽉꽉 동여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느부갓네살 네가 없어도 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진짜 7년을 미친놈처럼 들판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7년이 지난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정신을 차리고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왕위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이 조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문을 길게, 오늘 이 4장의 간증문을 길게 쫙 쓰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본문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주권을 그 깨달은 후에 그 나라가 더 견고해지고 비록 정신병이 걸려서 7년을 지내다가 다시 왔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붙잡고 계시고 바벨론을 더 강하게 세워주신 것을 느부갓네살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너는 공의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후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봤을 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참 축복받은 사람이죠. 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12달이 지난 다음에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그런 모든 일을 30절, 31절 본문 30절,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안 읽은 말씀인데 본문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고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들판으로 정신병이 걸리게 해서 내보내는데 이 오늘 4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3가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은혜를 받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결국 마지막에 비참한 삶을 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그의 자리를 다시 되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의 해석을 듣고도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해줬는데 그 해석을 듣고도 교만해서 듣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 다음에야 하나님을 바라본 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에요. 인간의 모든 자리. 우리 인간은 성공의 자리에서 다 교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리고 사탄이 바라는 제일 큰 죄악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루시퍼 아시잖아요. 천사였던 루시퍼가 왜 사탄이 됐어요? 교만한 거. 뭐가 되고 싶어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결국은 죄악을 짓고 하나님에게 쫓겨나서 사탄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한 교만함 때문에 죄를 졌어요. 인간의 모든 죄악의 원천은 교만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함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7절 한번 봅시다.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고백, 하나님을 만난 그의 마지막 고백, 우리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자를 그냥 냅두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리에 있는 자를 반드시 낮추시는 그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안 되잖아요. 저도 안 돼요. 조금만 뭐 진짜 잘한 거 있으면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고 의시되고 싶지, 겸손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 왕도 정말 세상에 가질 수 없는 부귀영화를 다 가졌잖아요. 다윗 왕도 나라를 세우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그 자리를 이어줬는데 결국 그 신앙 좋은 다윗 왕, 우리가 도대체 따라갈 수 없는 그 믿음의 다윗 왕도 결국은 그가 평안하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교만해짐으로 죄악을 짓고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세워줬듯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뵈면은 참 겸손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그 마음속에까지는 안 들어갔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교만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행여나 죄악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게 살 수는 가끔 있을지 몰라도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 내가 교만했구나 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 요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회개하는 건 내 자신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보통 다니엘서 하면 다니엘이 주인공인데 4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건 느부갓네살 왕이 주인공이야. 꿈도 혼자 다 꾸고 놀라운 체험도 혼자 다 해. 막 풀목불에 들어가 있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보고 꿈도 자기가 꿔갖고 그런 꿈을 다 꾸고 하나님이 치셨다가 세우셨다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비록 바벨론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으시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자기가 잘나서 세움받았을까요? 잘나서 하나님이 사랑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사랑하셨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 나라에서 뭐 국무총리도 하고 지금은 박수장이 돼서 나라의 어떤 앞일을 예언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늘 기도했어요. 그럼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유다 나라가 이 포로국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했겠죠. 그리고 저 느부갓네살 왕을 하루빨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자기의 상관인데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왔긴 하지만 하나님 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택하여 주시고 그를 붙잡아달라고 늘 기도했을 거예요. 그 다니엘의 기도, 새 친구들의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늘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혹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저 예전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믿지도 않는 대통령, 맨날 교회 와서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바뀌나? 이 나라 맨날 이 모양 이 꼴이고 나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라의 위정자를 지켜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늘 우리가 기도할 때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붙잡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둘 다 하세요.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이 되어서 다니엘과 새 친구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 거느리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탄탄대로의 길을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돼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삶을 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세상 주관자이심을 느부갓네살 왕은 깨달았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루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쥐었다 폈다 하시면서 모든 이 세상의 앞길을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국 이 세상은 멸망해요, 안 해요? 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줄로 오십니다. 오시잖아요. 그때까지의 모든 이 세상의 역사를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느부갓네살 왕은 깨닫고 간증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불쌍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주일날 남들은 좀 편하게 쉬기도 하고 여기저기도 다니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갔는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선택받아갖고 놀지도 못하고 여기 와서 맨날 예배드리면서 졸아야 되는 그 안타까움,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가끔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쉬워요? 어렵잖아요. 부지런해야 되고 내 시간 쪼개야 되고 내 물질 쪼개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굴복하고 순종해야 되고 정말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게. 그게 힘드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아멘. 청년들은 대답을 못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혹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아침마다 막 발을 누가 붙잡는 거 같고 혹시 이런 마음에 안타까운 분이 있으시면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고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내 삶은 누가 이끌어요? 내가 이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진짜로. 내 삶을 내가 이끄니까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지금 난 나가서 돈 벌어야 되거든.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인간관계를 해야 내 사업이 번창하거든. 내가 해야 되거든. 내가.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시간이 아깝죠. 수요일날 교회 나오는 시간이 아깝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죠. 근데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주일만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들 주일날마다 아침마다 기쁘시잖아요. 막 잠이 저절로 깨시잖아요. 저만 그래요? 저 진짜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하다 보니까 정말 주일날이면 기대가 되고 주일이 제일 좋아요. 아직까지는 계속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힘드셔도 살아가는 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 모레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이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실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힘들지 않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매일매일 기쁨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제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니라. 내가 다 하는 것 같고 내 계획대로 내가 학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고 내가 사업도 하고 내 계획은 이래. 난 3년만 있으면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그래 1년만 노력하면 내 계획을 다 세우고 해도 내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 국민에게 조서를 내리며 간증문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내 삶을 이끌었던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앞으로도 이끄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늘 마음속에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느꼈을 때 그 간증을 성도들 앞에서 과감하게 난 이런 내 삶을 이끄시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너도 이런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기도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같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